네, 지붕을 뚫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구멍이 뚫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침상 채 내려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지붕을 뜯고 소동을 피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 계셨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1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지 또 오늘처럼 어떤 집에 계시던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우리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처음 있었던 일이 회당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권위가 있는, 권위란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권위와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사건을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신 장소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버나움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후에 내가 갈릴리 다른 마을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갈릴리 여러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이제 다니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살짝 들어오셔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원어상이나 영어로는 그 집입니다. 그러니 이 집은 베드로의 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으나 사람들에게 소문이 금방 퍼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입구까지 꽉 찼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2절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가르치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디다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말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특별히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도를 말씀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어로 로고스를 표현할 때는 보통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전파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마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여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야 함을 무리들에게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옵니다.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 5장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침상채로 그대로 묶어서 침상채를 들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도착했을 그 즈음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였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금 환자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중풍병자가 와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또 지금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단순히 가르치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중풍병자가 있는 침대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마 중풍병자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좀 자리를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었던 무리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과 연결되어야지만 결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씨앗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결실한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은 바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듣기만 하고 그냥 듣는 지식으로만 끝나고 우리의 삶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반응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같이 볼게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우리의 순종이다.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하나님의 순종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뒷면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은혜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한 발자국도 비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내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삶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비로워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할인 것은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밖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말씀과 우리에게 예리하게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앞에는 컸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이 편견을 듣지 않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간에 그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라면 좀 기술이 부족하고 좀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증거되어진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고 바꾸기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고 또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기 있었던 그 중풍병자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고자 했으나 사람들에게 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중에 누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침상채로 메고 간 것도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죠. 굉장한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침상채로 가고자 했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교회 나왔으면 좀 길이 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삶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마치 침상채로 주님 앞까지 가져왔으면 근데도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내 삶에 이 정도 일들은 좀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몰라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예배 오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가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고 예배 오는데 갑자기 뭐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갑자기 오는데 예배 비 온다고 막 다시 들어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침상에 누운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지금 지붕을 뜯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층으로 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을 그리고 그 지붕은 위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쉴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고한 그런 평평한 땅의 지붕이었습니다. 건축 자재도 있었고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 구멍을 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소로스라는 단어는 파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와장 이렇게 뭐 한 장 이렇게 걷어내고 거기서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망치 소리가 나고 또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뭐 구멍이 벗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했겠죠. 그들을 침상째 데리고 온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기서 그들은 뭐 중풍병자와 또 거기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친구들의 믿음일 확률이 문맥상으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지붕을 파내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께 만나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그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그들의 간절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막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구신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여만 하는가?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라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들은 오직 예수께 정주행하던 자들이요, 예수께 직진남이란 말 들어보셨죠? 직진남 어떤 사람이죠? 한 명의 여자만 보고 다르려고 하는 사람은 직진남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 자매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저 자매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밖에 없어. 그냥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라고 올인하는 것이 바로 직진남이죠. 직진남들이 항상 결혼을 합니다.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직진남이었고 또 주님께
간절히 올인해서 정주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붕을 한번 파내서 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나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내는 것입니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작업 도구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망치든 정이든 누군가 제 마음을 정으로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리한 칼로 베어내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베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나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가? 목회자로 살면서도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망치로 내 마음을 두들기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이 그 지붕과 같아서 그 빗장을 벗겨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핑을 치다가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솔직히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 아직 올인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대학생 때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한두 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 CCC의 설립자였던 고 김준건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때마다 대학생들에게 꼭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백문일답은 바로 모든 질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으로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답해 보세요. 네, 아침 이런 시간에 따라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네.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의 모든 골자였습니다. 청년 때는 그것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해변에서 수련회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외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왜 나에게는 그 예수님 이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는가? 그 지붕을 뚫는 그 마음으로 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어떤 더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삶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우리에게 우리 삶을 오늘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 것 같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호흡을 주시니까 숨을 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에 내려오는데 주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오늘 지붕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으로만 충만하다면, 주님 한 분으로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뚫린 지붕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주님의 유일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의 지붕, 견고한 지붕을 뚫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지붕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주님, 우리의 딱딱한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속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에 처한 삶의 지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멍을 뚫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